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요,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왕국을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요, 왕을 세우고 하면서 이제 나라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그 이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왕정 시대 가운데서요,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또 긴 시간 두 왕국이 진행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이 의미하듯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것이죠. 그때를 이제 이름하여 포로 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이 포로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몇 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은요, 신앙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비추어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했는데요, 성벽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갖고 왔는데요, 한번 그림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저 맨 우측에, 맨 위에 크게 이렇게 공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요, 그 안에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면서 저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저 성을,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림은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성벽,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을 한 성벽의 기능을 굳이 따져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내부적 기능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내부적인 기능으로 성벽이 갖고 있는 기능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뭐라고 했죠? 물리적인 중심이 아니라 그 영적인 중심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을 항상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또 때가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 그것을 성벽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성벽의 내부적인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벽의 외부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 외부에 있는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 보호를 해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장,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3절 말씀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유다에 갔던, 예루살렘에 갔던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갔는데
그 이방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이방 민족들이 다시금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갔지만 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무엇을 당했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곳에 있던, 원래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여금 공격을 받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공격을 받고 있었느냐 했더니 뒤에 나오기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예루살렘의 성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성문이 굳게 막혀 있어야, 걸어 잠겨 있어야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문들은 다 불타고요, 그 성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은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힘든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전, 즉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느헤미야서를 차례차례 살펴볼 건데요, 삶의 회복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관점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장인데요.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에스더서에 에스더를 왕으로 삼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는 것은 BC 대략 445년경, 그리고 기슬르월은 지금 저희 달력으로 치면 11월에서 12월경입니다. 그러니까 BC 445년 11월에서 12월경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던 하나니라고 해서 느헤미야의 동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하나니와 두 명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야,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들의 대답을 뭐라고 하냐?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해서도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성전을 짓고도 재건을 하고도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니 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 말씀 가운데 성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이 불타서 지금 또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매우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와 같은 민족이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으면 이제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그 상태 그대로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포로에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고요, 공격이 일어나고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의 민족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는 사람인데 많이 안타까웠겠죠. 그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더니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무너진 삶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요,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즉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저희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감이 오시죠. 회개,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 근데 오늘 말씀의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자복하는 내용을 들어 주옵소서 하고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지금 느헤미야가 자복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보면은요,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의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또한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는요, 본인들을 위한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보편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식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회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고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이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고정하게끔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 혹은 우리의 아내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는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운다면,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바른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속한 그 가족 혹은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결심 기도입니다. 결심 기도. 오늘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앞서서 7절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은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느헤미야가 상기해서 지금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금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구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심이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몇몇 성도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의견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의 계획은 어떠니?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다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 맞는 얘기이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너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물어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래서 순종할래 말래라는 것이죠. 그 순종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심하는 것이죠.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떠합니까?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속한 그 백성들이 그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매우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장부터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떠할까요?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제국의 수산궁에 계속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직접 왕에게 요청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뭔가요? 느헤미야의 결심인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결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은혜로 기도회. 은혜로 기도회.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겠습니다. 그 결심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냐면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 뭐 좋지도 않은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가장 측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왕이 믿는 사람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은요, 기도한 것, 그 구한 것에 대한 이제 실마리가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결심하면서 기도했던 그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살리고자,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삶의 회복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